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1주 동안, 오늘까지 포함해서 11주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눴었던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실체에 관하여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 나라의 군대와 그리고 사단의 군대 사이에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의 관점에서 이 영적 전쟁을 바라보면 이 싸움의 목적은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멸망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싸움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진행 중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일종의 과정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가장 먼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적 전쟁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해줬죠. 지금 어떤 싸움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명령을 하면서 6가지 전신갑주의 목록에 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요, 그 기도 역시 점진적으로 발전해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 모든 내용 살펴보면 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는 울타리 안에서 드리는 기도죠. 그리고 이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가 나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서로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 영역으로 기도의 범위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 기도의 초점을 복음 전파에 맞추고 있어요. 기도의 영역이 나 자신과 교회의 공동체를 벗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더 넓은 차원을 향하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의 이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은 이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뭔지, 그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를 넘어서 우리를 향해, 그리고 열방을 향해 우리의 시야가 점점 더 넓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지상명령, 그 지상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해야 하고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영적 전쟁의 맥락에서 에베소서 6장 말씀의 끝부분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마치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마침표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다,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삶에 있다 라고 말해주듯이 이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의 마무리가 복음 전파를 위한 일을 위해 중보기도해달라는 바울의 부탁으로 맺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나와 우리를 넘어서 온 세계와 열방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 무엇일까? 첫 번째,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게 하소서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오늘 19절 말씀에서 바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면서 가장 먼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라고 번역을 했고요, 공동번역은 내가 말을 할 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고 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이 바울이라는 한 인간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의 주체가 바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복음의 비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기도 부탁은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행위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의 기원이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당시 최고의 엘리트라고 불리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의 지식들 또는 수려한 언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야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저 역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 설교자가 경험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신비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처음에 제가 설교를 할 때는 내가 설교할 말씀을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설교를 한 뒤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대부분 이제 제가 했던 설교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설교를 했나 한번 보고 또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뭐냐면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앞에 있는 회중들, 우리 청년들 또는 성도님들 향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더라는 거예요. 설교자 역시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듣는 회중에 포함되어 있구나, 그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설교자의 입술을 빌어서 사용하셔서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회중들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설교자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제가 설교를 하면서 경험하게 된 하나의 신비예요.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나도 결국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필요한 가장 적절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셔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의 예배 자리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나타났던 변화 중에 표면적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변화가 뭐였냐면요, 바로 방언을 하는 일이었어요. 방언을 하는 것,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각기 다른 지방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하는 방언을 듣고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방언으로 말하는 걸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하게 된 말이 바로 하나님의 큰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 그건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이 변화되는 일입니다. 언어가 바뀌는 거죠. 세상의 일에 관하여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게 되는 입술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일하실 때만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이 인간의 지혜나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게 되시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너무나도 뻔하고 익숙한 말을 하게 되더라도 거기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증언하는 기회가 생겼을 때 그때 나의 입술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수려한 말이 필요 없어요. 대단한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의 심오한 진리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단순하고 너무나도 심플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기도 무엇일까? 두 번째, 두려움 없는 용기를 주소서. 두려움 없는 용기를 주소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의 입에 말씀을 달라라는 기도에 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여기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복음의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심지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주저하거나 어려워하거나 피하는 것 없이 다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19절에서 담대함에 대한 기도를 부탁했고요, 20절 말씀 하반절에서도 담대히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의 또 다른 강조점은 담대함에 있었어요. 바울이 지금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면서 담대함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왜 나에게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이 상황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담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죠. 에베소서는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옥중서신으로 분류가 되는 책임이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거죠.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기까지 제1, 2, 3차 선교여행, 그 여행을 비롯한 모든 복음 전파의 과정들을 되돌아보면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없었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사역이었어요. 당시의 복음을 전하는 행위는 사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죠.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 그리고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어야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매질을 당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겨야만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관하여서 말하면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 전도를 극렬하게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과거의 경력 때문에 그를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냉소적인 시선까지,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견디면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어요. 그러니 그에게 담대함이 없다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담대함을 달라는 그런 기도를 부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두려움과의 싸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마주한 이 전쟁의 양상들을 보면 그 싸움은 늘 눈에 보이는 적들과의 싸움 이전에 두려움이라는 관문을 먼저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 바로 그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생긴 가장 큰 장벽은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장애물이었던 거죠.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가 두려움을 넘어서야만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길 수 있다는 용기를 가져야만 적들과 싸울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두려움 없는 용기를 가져야만 그가 이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워야 했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소년 다윗, 이 둘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도 바로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보고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소년 다윗은 달랐죠.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눈앞에 두고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조건을 근거로 싸움의 승패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늘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게 하는 거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뒤로 물러서게 만들어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름대로 애써 보는데 그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나? 이거 만약 했는데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괜히 내가 일만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다고 하면 또 누가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닌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뒤돌아서면 내 안에 두려움이 생겨서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죠.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혹시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내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면 어떡하지?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그 사람을 모멸차게 외면한다는데 혹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면서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전하지 못하게 돼요.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다른 어떤 데서 막히는 게 아니라 내 입술에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기도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이 시대 속에서도 두려움 없는 용기로 담대하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담대함은 인간의 의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담대함, 그 담대함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기도 무엇일까?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영적 정체성을 지키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정체성을 지키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2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는 표현은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인생을 향한 분명한 초점을 드러내는 말임과 동시에 자기의 사명의 초점을 나타내는 말이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그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기 정체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함축적인 답을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는 표현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는 표현,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 사신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이 대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앰버서더로 번역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오늘날로 쳤을 때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대사를 파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존재로 이 사신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자기의 상황, 환경, 처지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나는 지금 이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지금 아무런 의미도 없이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려고 나를 지금 이곳 로마의 감옥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확실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삶을 해석하는 놀라운 관점을 발견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이 바울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내 인생에 예기치 않은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게 돼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처한 환경, 상황, 그 처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을 그렇게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이 예기치 않은 사건을 나를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 인생을 해석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비록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대사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는 어떤가요? 내 직장, 내 가정, 내 학교,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그 소그룹,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는 그 모든 상황, 환경, 처지를 바라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자리를 주신 거냐고, 왜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거나 낙심한 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해석하는 사람은 다르죠. 내가 있는 곳이 비록 감옥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곳에 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 그곳이 바로 사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내가 어떤 곳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거예요. 나를 여기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서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대사로 와 있는 것이라면 바로 여기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정말 놀라워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나를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의 제목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러니 이곳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그곳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은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이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정체성, 그것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바로 그곳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죠. 최근 여러 단체에서 내놓은 통계, 또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래요.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다들 말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대의 그 현실에 대한 그 내용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했던 인터뷰가 생각나더라고요. 거기서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 시대의 아픔이면서 현재 이 땅에 교회들이 안고 있는 숙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었어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서 본인이 목회하는 그 교회 얘기를 했는데요.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 사태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서 시간이 점점 흘러가는데 놀랍게도 새 신자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더 성장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담임 목회자로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오히려 목회에 대한 고민들이 더 심각하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봤더니 그렇게 교회를 찾아온 새 가족들의 거의 대부분이 수평 이동을 한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던 분이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회심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었던 어떤 분들이, 그런 신자들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저 교회에서 이 교회로 교회만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거죠. 이 시대 속에서 소위 부흥이라고 말하는 일들의 그 포장지를 한번 뜯어보면,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경우가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의 교회가 안고 있는 아픔이자 숙제라는 거죠. 회심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 땅의 교회들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구나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부흥을 꿈꾼다는 것 자체가 사치라고 느껴지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청년 세대의 부흥은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의 한계가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거죠. 과연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일 사람이 몇이나 될까? 과연 이 시대 속에서도 회심하는 사람들이 나타날까? 과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까? 우리 러브의 청년대학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넘쳐나서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청년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의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데 그곳에서 묵묵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그는 무엇을 보았고 또 무엇을 꿈꿨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던지면서 자신의 인생이 부서져 나가도록 복음을 붙잡고 복음대로 살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걸까요? 그는 보았던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봤던 거예요. 그가 그토록 가길 원했던 땅끝, 바로 로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꿈과 환상과 비전을 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전도와 선교의 불씨를 지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일어났던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지금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에게도, 바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의 자리에 동참하고자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그 행렬에 동참하시겠습니까?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군대의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입하시겠어요? 저는 우리 러브의 청년대학부 모든 청년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겼다 졌다를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환상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 러브의 청년대학부 안에, 그리고 이 청주 지역과 온 세계와 열방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역사,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러브의 청년대학부와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 가운데 흘러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영적 정체성을 잃지 않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 가득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